오늘은 2017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런 11월 첫 주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됐는데요. 제가 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놀라운 기적이 현실되는 그 사건, 성전 건축이 이렇게 되었다. 가슴이 푹 차올라요. 그럼 모든 하자까지 끝나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 가운데 제 카카오 스토리에서 11월 달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진들이 툭 떠올라요. 하나임 추수감사 페스티벌 1회. 아이들이 워십을 하고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저희 주마등처럼 개척 시작부터 시작해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2012년 1월 1일 저희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식구 외에는 성도가 교인이 아무도 없었던,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첫 번째 추수감사 페스티벌에 중학교 1학년 되는 정말 이제 갓청소년 된 티네이저가 된 애들이, 그 아이들이 추수감사 페스티벌 한다고 워십으로, 또 그러고 네 가지가 없어요 하며 꽁트로, 또 춤으로,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고3이 돼서 또 다른 어떤 행사에 우리가 초청받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마치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바로 이 현실을 볼 때 꿈 같아요. 근데 현실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되었을 때 정말 이게 꿈인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암담했습니다. 제가 첫해 2012년 첫째 해 개척할 때 아무 성도도 없이 우리 가정이 바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름에 어떤 한 자매가 찾아오면서 라이즈 업 코리아라고 여기에 투게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동참해 보라고. 근데 그 투게더라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였냐면, 라이즈 업 코리아 9월 2일 집회에 자립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돕는 함께 가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대한민국에 1년에 한 개 문 닫는 교회가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1000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매해마다 1000교회가 문을 닫아요.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했는데, 그때 사실 우리 교회도 암울했죠. 근데 함께 가자, 돕자, 그러면서 라이즈 업 코리아를 갔습니다. 갔대 그 사진도 그 카카오 스토리에 쫙 있고, 또 홈페이지를 보는데 그런 모습들이 막 나와요. 그때 허석준, 김도건, 이런 아이들, 이성민, 이런 아이들이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애들이 같이 뛰며 춤추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작년 성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막 갈 때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요? 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나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내 방법으로 세상의 세미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뜬금없는, 정말 여러분 불가능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버틸지 안 버틸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가운데 눈물 콧물을 쏟으며 30분 이상 기도하는 것.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이런 간증을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교회 지금 이렇게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성전이 됐고, 우리가 또 선교로 돕고 있고, 또 북한의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정말 이 현실을 볼 때 정말 이게 진짜 꿈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정말 놀라운, 정말 일어나지 않을,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그 상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거나 정말 생각 외로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아,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대학에 막 넣었어요. 발표를 기다리는데 이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떨어졌어. 근데 뭡니까? 예비 100번을 받았어요. 불가능한 현실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2월달 다 됐는데 예비 100번이 된 거예요. 꿈 아닙니까? 꿈 같은 어떤 현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갈 때 신대원 시험에, 여러분 석사과정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여기는 몇 수합니다. 서울대, 연고대 출신도 떨어져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 일반 대학 나왔으니까 이제 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4학년 졸업반 때 한 달 반을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시험을 쳤습니다. 발표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는 합격한다는 확신을 주셨거든요. 시험 치는 당일날 새벽에 십자가 앞에 저를 이끌어가서 울면서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순교에 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 합격하게 해주셨겠어요? 안 해주셨겠어요? 예, 딴 건 뭐겠어요? 저는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제가 막 머리가 뛰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신대학교 그 당시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은 아주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떨어져요. 근데 합격 통보를 제가 딱 받고 나니까 뛰어났어요. 이게 진짜 꿈인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면 뭐예요? 이야, 이게 꿈인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표정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들의 포로를, 시온의 포로, 바로 예루살렘, 그 유다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꿈꾸는 것 같았다,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BC 606년경에 바벨론, 그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의 기명과 귀족과 이런 사람들 포로로 이끌어 바벨론으로 가고 갑니다. 정말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3차 침공될 때 바로 BC
86년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 붕괴됩니다. 바로 성전이 붕괴되면서 그때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고토 유대 땅은 뭐예요? 완전 바벨론의 속국이었고 식민지였고 성전이 붕괴되었고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그런 암울한 나라를 이뤘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 그 나라보다 더 강한 성전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파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꿈같은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습니다. BC 606년경에 1차 포로가 느부갓네살에서 갔잖아요. 근데 딱 70년, 그 후 70년이 차서 BC 536년에 포로가 귀환돼요. 할렐루야. 1차 포로 귀환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정말 어떻게 암울한 현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포로가 귀환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그때의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때가 어떻습니까? 그때 그들은 포로가 귀환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있고 찬양 노래가 있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 같은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요? 그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혀에는 뭐예요? 찬양 노래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3절 끝에 우리는 기쁘도다. 기뻐서 뛰는 거예요. 기뻐서 뛰는 말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할렐루야.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입에 웃음이 차고 노래에 찬양이 일어나고 혀에는 찬양이 가고 우리는 기뻐도다. 그때 표현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가득 차게,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건 기적입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오늘 시편 기자가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어떤 꿈 같은 사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약간 맛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 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들이 고백합니다. 자,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묵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문나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바로 열방이요, 다른 나라들이 얘기하기를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 큰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 뭐 했다? 큰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네.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문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들도 뭐예요? 이 암울한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신대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개척에서 지금 이렇게 그득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성전이 완공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죠, 이 축제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남들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못한다. 우리 사정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떤 컨설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일이 여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일이 어떤 때, 언제 나타납니까? 4절에 한번 봅시다. 4절에 그 답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기뻐도다 하는데 그 다음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원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뭐 해달라고요? 돌려보내달래요. 여러분, 포로가 기원됐다는데 지금 뭐예요? 포로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역사적 배경을 알아요. 1차 포로 기한이 아까 536년입니다. 70년이 찼어요.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그 유다,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을 때 606년에서 70년이 차니까 1차 포로가 기한됐어요. 근데 BC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직 포로는 인차는 했지만 남아 있었어요. 그 남은 상황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포로를 보내주셨는데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70년이 차는 BC 516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로 포로가 기한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미 그들이 한번 포로 귀환을 경험했는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때 그들이 뭐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뭐하라고 돌려보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일을 해달라고 뭐합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그 주권적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뭐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70년에 딱 차니까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내달라고요?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을 알아야 돼요. 팔레스타인 남부 네게브란데 이 남부 쪽에는 뭐냐 하면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에 여러분 시내 냇가가 흐릅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막에 시내가 있다면 뭡니까? 기적이라는 기적. 근데 언제 일어났냐면 100년에 한 번 정도 이스라엘은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 정도 강한 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한 비가 나오다 보니까 사막에 뭐가요? 급류가 생깁니다. 그걸 뭐라면 시내 와디라고 얘기해요. 100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그렇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나님 그런 기적들 보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먼저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뭐요? 사람 성전 세워야 돼요. 건물 성전 세웠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런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기적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바로 예루살렘 다시 오실 주님 그 땅끝 선교, 그 하나님 그 일,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거룩한 부흥,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부흥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대학 가고 싶습니다. 우리 고3들 10명이 있잖아요. 대학 가고 싶습니다. 왜 대학 가야 돼요? 연봉 3천만 원 받으려고? 예? 아니면 대학 좀 좋은 데 가가지고 취업 잘해가 BMW 타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안 해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분명할 사명의식이 돼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BMW 타려고 사명합니까? 인생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기적 보여주십시오.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결신의 수확을 바라보며 수고의 씨앗을 뿌리러 순종하며 나갈 때 가능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일꾼 같은 현실이. 따라합시다. 결신의 수확을 바라보며 수고의 씨앗을 뿌리러 순종하며 나갈 때 가능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믿음은 결과를 봐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결과를 믿지 못하고 믿음이 생깁니까?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불안이죠. 불안, 불신입니다. 내가 무언가가 될 거다, 합격할 거다, 합격 안 할 거다, 합격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합격할 거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불안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결신의 수확을 바라본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결과. 그 결과를 바라보면 뭐 해야 돼요? 수고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 안 뿌리면 없습니다.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씨앗 안 뿌리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요행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결신의 수확을 바라보며 수고의 씨앗을 뿌리러
말 때 순종하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어떤 기적을 얘기하고 꿈 같은 현실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합니까?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뭐예요? 농부에 씨 뿌리고 결실하는 농부를 통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농부가 뭐합니까? 씨 뿌리는데, 씨 뿌리고 농부는 어떻게 가을에 뭐합니까? 추수하죠. 추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가을추, 거둘수. 가을에 그 열매를 어떻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계절에 거둬들이는 열매, 이 열매의 기쁨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고구마 쫙 캐고 나서 고구마 팔 때 뭔가 기쁘죠? 힘은 들어요. 제가 고구마 한번 패보니까. 근데 가을 거둘 때 이 거두고 나면 뭐예요? 곡식의 풍성함이, 이 보상이 막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뻐요. 근데 이 결과물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씨 안 뿌리면 결과가 없습니다. 씨 안 뿌리고 되겠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요행입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이 씨 뿌리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농부가 씨를 뿌립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요.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해요. 어떤 자는 눈물 흘리며 씨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말 나가기 쉬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씨를 눈물 흘리며 울며 씨 뿌리러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어렵고 너무 불가능하거든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가야 돼.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억지로라도 나가고 힘들어도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말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대하거든요. 근데 씨를 안 뿌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 뿌려야 돼요. 여러분, 씨 안 뿌리면 절대로 안 돼요. 힘들더라도 씨 뿌려야 돼요. 어렵더라도 울면서 나와서 뿌린 게 있어야지 거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울며라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이 아프더라도 죽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둘 게 있어야지. 오늘 저의 열매의 결실이 추수감사절에 여기 아주 꼬마 숙녀들이 딱 2명이 앉아 있는데, 이번 전도할 때 5주 동안 경기제일교회에서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나가는 주입니다. 단독으로 나가는 주에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무조건 나갈 거다. 근데 날씨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요일 날 비가 온다 안 온다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나갈 거다. 딱 그날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막 바빠서 문자를 못 받는데 연락들이 오는 게 못 옵니다 연락이 와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제가 어떤 마음을 했는 줄 아세요? 나간다 그래요. 이거는 상황 보고 어떻게 현실을 보는 것은 내 마음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다. 일단 제 마음에서 무조건 나갈 거다 딱 정해버렸어. 네가 비 와도 난 나갈 거고 어떻게 나갈 거? 아무도 안 하면 나갈 거다.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 없으니까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이 많고 예배드리도 분위기가 있으면 막 한데 없으면요 힘들어요. 사실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막 나갔어요. 어렵지만 나갔어요. 나가서 파라솔을 딱 피고 있는데 저 예쁜 2 꼬마 숙녀가 와서 저 이 교회 나갈 거예요. 이 교회 나갈 거예요. 잠깐만, 내 다 피고 나 나갈 거예요. 기다렸어요. 이 친구들
그래 교회 안내하고 다 하고 나서 그 주일날 어떻게 보자 하고 또 좀 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전 걷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온다. 힘들더라도 보이지 않는 나가야지 가능하다. 오늘 이 두 자매들이 이 예배에 와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인 교회에 이렇게 거룩하게 보내주실 거다, 거룩한 사람 성전 세워주실 거다 사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인경, 조예린 두 자매는요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복의 사인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인이에요. 이 아이들 잘 자랄 것 같아요.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뭐 한다고요? 거두리로다. 결과는 어떻게? 반드시 6절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힘들더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울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기쁨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개척 시작 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그 문경희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제가 개척해야 된다, 집에서 해야 된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시작했어요. 순종했어요. 또 하나님교회 이 원흥 땅 살 때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어떤 기도하시는 미국에서 LA에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 다 준비됐다, 땅을 파래 한대. 그건 제가 얘기했어요. 뭐가 땅 팝니까?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그 네 군데를 가지고 호미로 땅 파가지고 팠다고. 순종한 거죠 일단. 근데 그때 어떻게든 시작했으면 더 빨리 됐을 텐데. 눈물 흘리라고 제가 빵 파라니까 진짜 호미 팠어요. 호미. 제가 순종하는 그 표현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지금 돈은 없지만 호미로 팝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됩니까 이거? 간데도 순종합니다. 간데 기쁨으로. 믿음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말하라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모두에게 적용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현실적으로 암담하더라도 나가야만이 그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차면, 그 약속의 기한이 타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찬양으로 나갑시다.